자, 세 가지 이 캠프 지난주, 지지난주 우리 이 강 목사님, 정 목사님 통해서 우리가 또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정리를 하면서 이제 마지막 성경적 지도 시스템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 세 가지 캠프는 선도 현장, 선교 현장, 삶 또 여러분의 다 적용이 돼야 되는 겁니다. 언제 어디서나 항상 적용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 첫 번째가 뭐냐면 응답부터 받아야 된다 그랬죠. 응답부터. 이게 바로 인도예요. 성령의 인도. 자,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면 뭐를 확신을 가져야 되냐면 우리 속에 성령이 내주하고 계신다, 함께 계신다, 역사하신다. 이 확신을 먼저 가져야 되겠죠. 그래야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성령의 인도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따라가는 게 성령의 인도예요. 내 계획, 내 뜻, 내 동기, 내 생각 이걸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하시는 것을 따라가려니까 우리가 모르잖아요. 기도해야죠. 언약 붙잡고 기도해야 그것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성경에 있는 그 전도자들은 다 이 성령의 인도를 참 잘 받았어요. 그래서 바울팀 그죠? 특별히 이 사도행전 13장 여기서 이제 성령인들 받기 위해서 기도했죠. 집중 기도를 했어요. 금식까지 하면서 기도했는데 성령인들 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성령인들을 받은 것이 뭐냐? 기도하고 있었는데 문이 열려. 뭐가 문이 열려? 현장에. 그리고 만남이 이루어져. 거기서 일이 보여. 이게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일어나는 일들이죠. 그래서 처음에 현장이 보인다. 내가 한 몇 년 전이에요. 한 4년 전인가? 그때 순례자의 길을 다닐 때요. 집이 없어갖고 집이 없어서 거할 곳이 없어서 순례자로 이렇게 다닐 때 어떤 기도원에 가게 됐어요. 그런데 거기서 어떤 강사를 만났어. 그 부흥 강사. 그 부흥 강사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날더러 자기 교회 와서 전도를 해달래요. 그게 천안이야. 근데 굉장히 천안인데 이 부흥 강사님이 신비주의 쪽이 가깝잖아요. 부흥 강사님들은 사람을 붙여둬도 감당이 될까 안 될까요? 우리 같이 복음으로 무장이 되고 뿌리 내리고 이랬을 때 그것이 교회를 붙여줘도 그게 감당이 되는 건데 그래서 1년을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잊어버리고 있는데 이미 거기를 난 떠났었죠. 기도원을 떠나고 이제 교회에 있었는데 근데 기도를 하는데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1년 정도 지났는데 그래서 내가 그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더니 아니 와서 전도를 해달라는데 왜 안 오는 거예요? 이래요. 그래서 이제 한 이틀 3일 기도하다가 안 되겠다. 뭔가 하나님이 거기에도 뜻이 있겠지. 이렇게 들려주는 거는. 그래서 좋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를 가는데 뭘 보면서 갔냐면 분명히 저기가 있을 것이다. 저기 전도팀, 같이 전도할 수 있는 제자가 붙여져야 되잖아요. 혼자서 하는 것보다. 그래서 계속 나는 이 언약을 붙잡고 갔어요. 만남이 있을 것이다. 근데 계속 이제 일주일에 한 번 몇 주를 갔는데 혼자서 계속 돌았죠. 현장을 전도지 들고. 근데 어느 날은 뒤에서 전도하시네요. 그러는 거야 누가. 딱 돌아보니까 어떤 여자분인데 어떻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손에 들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전도에 관심 있는 분이야. 나 지금 전도 제자를 찾고 있었으니까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거기 바로 내가 만난 그 자리에 바로 건물 8층에서 그 어린이집 어린이집 식당 밥을 해주는 그런 전도사님이셨어요. 그러니까 렘넌트를 위해서 헌신하시는 분인데 그게 우리 같은 그 교단이었어요. 기가 막힌 만남이잖아요. 그래갖고 야 이건 진짜 너무너무 감사하다. 하나님이 이렇게 귀한 만남을 주셨네. 그리고 그분과 팀이 돼서 처음에는 그 교회를 도와주려고 갔는데 나한테 부탁하신 그 부흥 강사 목사님. 근데 정작 거기서 몇 주를 내가 하다가 이분을 만나는데 이분을 만나고 나서 거기 저절로 끊어졌어요. 이 목사님 관심도 없고 내가 가서 전도하고 들어가도 뭐 물어보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그러더니 나중에는 아주 안 계시고 관심이 없으셔. 그래서
그러더니 어느 날은 전화했고 아 거기 이단이라면서요 또 이래. 그래서 아 이단이고 뭐고 나 지금 여기 저 대학교 흑암 거꾸로 들어왔다. 여기 저기 명상하는 명상대학에 여기 흑암 거꾸로 들어왔다.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하잖아 성경에. 근데 이단이냐 내가? 그래서 막 대꾸를 이제 나름대로 하고. 그래서 거기서는 이제 문자도 안 오고 끊기고 이 교회에서 이제 캠프를 하게 된 거예요. 거기 있는 집사님하고 그분하고 나하고 또 한 분하고 또 계속 새로 붙은 사람들도 있고 같이 이제 전도 캠프를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문이 열려요. 그럼 일이 뭐예요? 거기 가서 캠프했죠. 영접운동하고 거기서 막 저기 그 전도해서 뭐 교회화 시키기도 하고 이제 이런 일들을 했어요. 이게 바로 인도 성령 응답 성령의 인도하면 이런 일이 반드시 벌어져요. 그래서 바울 팀이 이 기도하고 있었는데 어디에 문이 열렸어요? 아시아에 문이 열렸잖아요. 예? 6장 16장 맞아요? 예, 16장 6절에서 10절. 그래서 아시아 여기 갔더니 뭐가 있었어요? 마술사가 있었고, 그죠? 총독이 있었잖아요. 아니 13장에 이제 성령 인도를 받고 갔는데 거기에서 아시아로 갔는데 거기서 이제 막 마술사도 있었고 또 총독도 있었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마술사의 흑암을 꺾고 총독을 건지는 일들이 벌어졌고 이렇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죠.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팀이 이제 그 두란노에 가서 거기서 2년 동안 말씀 운동을 하는데 거기서 많은 그 사람들이 세워졌죠. 이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성령 인도. 그래서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성령의 역사죠. 성령의 역사가 저절로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현장에 성령의 인도를 받고 가면. 그런데 두 번째 캠프는 뭐냐? 축복의 기준이 뭐냐? 777을 전도의 기준이 무엇이냐 이거거든요. 무엇을 가지고 전도하느냐 이거예요. 두 번째 캠프는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인데 그것이 바로 치유다 그랬어요. 치유. 네피림 치유. 첫 번째 그래서 먼저 네피림 치유. 12가지 문제 또 세상신 또 뭐냐 그 강한 진 이런 거 요새 이런 것들을 무너뜨리는 그런 네피림 치유. 그래 중요한 거는 여기서도 현장 치유예요. 현장 치유는 여기서 어떻게 일이 벌어졌어요? 현장의 흑암을 먼저 꺾어야 되고 그래서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흑암이 꺾이고 건져줄 사람 건져지고 또 이렇게 구원받을 사람 구원받고 그래서 바울이 이제 어디로 갔죠? 거기로 갔더니 어디로 갔냐면 그 귀신 들린 자 그죠? 귀신 들린 여인을 꺾었어요. 꺾고 나니까 어디를 감옥으로 가게 됐죠? 감옥으로 가서 거기서 누굴 만나요? 간수를 만나고 거기서 모든 간수의 가족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됐죠.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건데 지속 시스템. 오늘 이 지속 시스템이 바로 하나, 둘, 셋 이거예요. 3 지속 시스템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거는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말하는 게 성령의 열매. 자, 그래서 두 가지 이 캠프를 왜 해야 되느냐? 이게 성령의 역사, 인도 역사 그리고 지금 오늘은 열매 쪽인데 이게 성령 지속 시스템이에요.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캠프를 왜 해야 되느냐? 이 세 가지 캠프를 하지 않으면 고생한다 그래요. 고생한다. 여러분이 사회에 나가서도 대학에서 공부 다 하고 사회에 나갔을 때 고생하게 된다. 왜냐하면 성령의 인도가 완전한 것인데 우리 인간의 생각은 완전하지 않아요. 실수도 할 수 있고 시행착오도 일으킬 수 있고 그렇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완전하기 때문에 이런 그 편안하게 문제가 있어도 문제가 아니고 요셉이 문제가 있었지만 성령의 인도를 받으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고 다 길이고 그렇죠. 세계복음화의 길이고 역사죠. 그러니까 성령 세 가지 캠프가 우리 삶 속에도 우리의 전도 선교에서도 우리 업에도 항상 일어나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대학의 부흥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다. 이 세 가지 캠프를 하면은 대학의 그런 우리 부흥, 교회의 부흥 이런 모든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캠프가 되면 그 세 가지 캠프가
세팅된 제자를 세우면 거기 그것이 살아날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세 가지 시스템을 갖추고 세 가지 캠프가 일어나면 무조건 되어지게 돼 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캠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세 가지 또 여러분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이제 현장에 정말 전도만 하는 지교회를 세웠다 할 때 그 지교회에 새로 만나지는 사람들 꼭 내 교회에 데려가는 것도 좋지만 조금 미자립한다 약한 교회 이런 교회를 왜 그 사람을 보내서 너 그 교회 그 목사님 섬겨서 그 목사님이 세계 복음할수록 도와라 이렇게 해주는 거 그것이 미자립 교회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그래서 성경에는 그렇게 군데군데 가는 곳마다 그런 지교회도 세워지고 캠프를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다음에 선교지. 자 선교지는 황금밭이에요. 황금밭. 정말 이 한국하고 외국하고 봤을 때에 그 외국에 가면 분위기가 확 달라요. 진짜 말씀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확 안겨와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도 이 3캠프를 하는 제자들을 이렇게 세워놓으면 굉장하겠죠. 굉장한 역사들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3캠프를 하는 제자를 세워서 어떨 때는 동시다발로 이렇게 그런 흩어버릴 필요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가 뭐 제자가 3캠프를 누리는 제자가 좀 많이 있어야 그게 가능하겠죠. 네, 그래서 빌립보는 루디아 중심으로 그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중요한 제자들을 이렇게 3캠프 누리는 제자들을 세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러다 보니까 뭐가 생기냐? 로마서 16장의 이 사람들이 뭐를 가졌어요? 이면 계약을 가졌어요. 이면 계약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면 계약. 나는 내 교회를 새 교회에서 이 일을 한다. 그리고 나는 이 대학을 살리기 위해서 바로 나는 이 일을 한다. 그게 이면 계약이죠. 나는 세계 살리기 위해서 이 일을 한다. 나는 식준이다. 또 나는 동력자, 전도자의 보호자다. 이런 이면 계약들을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저도 요 근래 이면 계약 하나 가진 거 있어요. 파키스탄 살리기 위해서 나는 이 일을 한다. 그런 이면 계약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비밀 결사대 정말 이렇게 나대지 않고 표시 없이 이렇게 이러한 언약 속에서 이렇게 가고 있는 전도자를 돕는 그런 비밀 결사대 또 렘넌트들을 키우는 이 사람들이 바로 렘넌트들을 키웠잖아요. 로마서의 16장의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뭐가 열린다? 237 5천이 보인다. 237 5천 종족이 보인다. 창세기 41장 38절에 요셉이 그랬죠. 요셉이 세계를 움직이는 말을 했어요. 그분은 언약을 그걸 잡았어요. 근데 그것이 쭉 이어와서 이제 어디로 왔어요? 바울이 그랬죠.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가이사 앞에 서야 되라. 사도행전 27장 14절. 이게 굉장히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로마 여기까지 간다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힘들죠. 그래서 조금만 우리가 성경에 있는 캠프를 제대로 해버리면 된다 이거. 그렇게 하면 된다. 그리고 그래서 어디에 가면 그것만 생각하면 된다. 분명히 여기에 누가 있을 것이다? 제자가 있을 것이다. 분명히 여기 예비된 자가 있을 것이다. 그거 분명히 맞거든요. 그래서 요 근래에 저도 어디 갔는데 계속 거기에 갈 일이 생겨서 계속 가는데 뭘 붙잡고 갔냐? 여기에 분명히 하나님이 준비된 영혼이 있을 것이다. 제자가 있을 것이다. 그거를 붙잡고 갔는데 한 얼마 있다가 딱 그러더라고요. 네, 뒤에 앉아 있는 그분이 나 정신병 약 먹고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 정신병 약 먹고 있다는 말을 한다는 게 그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이 만남을 이렇게 주신 사인이구나. 그래서 그분 지금 계속 이렇게 하고 있어요. 교제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본론에 들어와서
777 기도 777이 시작합니다. 현장 777이 시작됩니다. 그 시스템 777이 시작돼요. 자, 기도 777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내 안에 망대가 세워지고 그리고 여정이 세워지고 이정표 세워진다. 그래서 이 망대가 뭐냐? 망대는 하나님의 언약이 내 것이 되는 거, 하나님의 소원이 내 것이 되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과 마음이 내 것이 돼서 하나가 되는 것이 망대가 세워지는 것이다. 그래서 여정을 가고 이정표를 가는 것이다. 요셉이 그러면 아무도 할 수 없는 것을 하는데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형들이 모르는 그러한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왕이 모르는 걸 알았고 그리고 그 지도자가 모르는 걸 알았죠. 그것이 뭐예요? 어떻게 알았어요? 기도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신다고요. 예, 인도해 주신다고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늘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누릴 때 이런 것들을 알게 되고 성령 인도를 따라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도를 계속하면 망대가 내 안에 또 세워지고 여정과 이정표가 서버리면 이때부터 뭐가 되냐면 기도가 되어진다. 기도가 되어지면 다 회복되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회복되고 뇌도 좋아지고 또 건강도 좋아지고 그러다 보면 뭐가 된다? 세팅이 된다. 세팅이. 자, 만약에 여러분이 이렇게 된다면 이렇게 세팅이 된다면 세계 복음화는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을 통해서 이 세팅이 됐다는 것은 플랫폼 파스망대 안테나인데 이 플랫폼이 생겼다는 것은 바로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올 어떤 그 이유가 있어졌다는 거죠. 이유가 만들어졌다는 거고 사람들이 나를 부를 이유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플랫폼이 서면 그러면 파스망대에 빛을 발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오면 그냥 답을 주면 되죠. 가지고 있는 답이니까. 그리고 안테나는 뭐냐? 하나님과 소통하고 사람과 소통하면서 살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내 안에 세워진 이 777 망대 속에 내가 붙잡은 언약의 내용의 말씀이 편집이 되는 거야. 그 다음부터는 파수망대 이렇게 세팅이 된 다음에는 그래서 그런 편집하는 즐거움이 있어요. 예. 그래서 편집 설계 디자인. 자, 편집이 하나님 말씀이 보일 때까지 편집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기도 제목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안 갔는데 현장이 보여요. 저는 이거를 진짜 경험했는데 안 갔는데 어떻게 현장이 보여요? 여러분 보여요? 저는 보였어요. 어떻게 보였냐면 저 현장에는 분명히 12가지 문제 속에 빠진 사람들이 있다. 빠진 사람들이다. 그리고 저기는 분명히 정확한 복음이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틀린 복음을 가지고 맞다라고 생각하고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일 것이다. 보이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들에게 뭐를 줘야 할지 답이 나오죠. 말씀을 갖고 편집을 하는 거죠. 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뭐구나. 그러면 이제 12가지 문제를 해서 빠져나오게 하려면 정확한 복음을 전달하면 되겠죠. 1차적으로 그렇게 빠져나오게 해야 되겠죠. 그리고 정확한 복음을 알려야 돼요. 근데 그 지역이 율법이냐 신비주의냐 뭐 종교로 그렇게 각인된 지역이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틀린 복음을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거기는 보니까 이거 신비 율법 종교 이거에 많이 각인됐을 지역이다라는 것이 그냥 감지가 돼요. 왜냐하면 그 나라 거기에 그 여러 가지 문화를 보고 이렇게 흐름을 말씀의 그걸 가지고 말씀의 흐름을 보고 영적 상태가 다 보이잖아요. 그럼 그거에 맞게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편집하고 내 안에 있는 것 갖고 편집하고 이래서 전달할 걸 딱 준비해요. 그래서 말씀이 보일 때까지 계속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편집을 하면 하나님이 계속 깨닫게 해주시고 알려주세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보일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설계. 그 기도로 성공하는 것이죠. 계속. 그리고 디자인
디자인 방금 말한 것처럼 현장이 보일 때까지 계속 기도하면은 보여요. 예,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편집을 하면 되고 이런 응답이 계속 옵니다. 그냥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현장도 열어주고 만남도 주시고 또 이렇게 일할 것도 보이게 하시고 그러면서 이렇게 세팅되고 또 이렇게 편집 설계 디자인 할 수 있도록 이런 응답이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기억하면 된다? 캠프 3가지만 기억하면 된다. 안 보이면 어떻게 하냐? 안 보이면 기다리면 돼요. 기다리고 또 와도 그냥 서두르지 말고 또 기도하면서 확인하고 그리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이 계속 성취가 돼요. 말씀이 성취가 되는데 이거 말씀이 성취가 되는 건 누가 막아요? 하나님이 말씀을 성취하는데 누가 막겠습니까? 막을 수가 없어요. 아무도. 그래서 우리는 이 방향을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 성취의 방향을 따라가는데 이것이 곧 우리의 방향이 되고 목표가 되고 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표가 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길이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따라가면은.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내 안에 망대 여정 이정표 이 세우는 것이 중요해요. 그냥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내 것이 될 때까지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그 언약이 내 것이 될 때까지 그냥 꾸준히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현장 777이 이제 시작되는데 계속 이 기도를 하면 현장에 몇 가지가 보인다고 그랬어요. 자, 이게 이제 바울 팀이 이제 보고 갔던 내용들이죠. 뭐예요? 여기서 베드로가 외쳤죠. 내게 있는 것 내게 준다. 나는 은과 글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는데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런 일이 현장에서 벌어져요. 그리스도. 그리고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 가서 또 뭘 외쳤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 이렇게 막 외쳤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외쳤더니 중풍병자에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갔다. 흑암이 막 꺾이는 거죠. 막 무너지는 거죠. 그리고 사마리아에 문이 열렸는 거예요. 사마리아가 수천 년 동안 거기는 유대인이 안 가는 지역이었어요. 문이 닫혀 있었어요. 그런데 문이 열렸어요. 기가 막힌 역사의 그런 하나님의 역사죠. 그리고 다비다가 일어났죠. 욥바의 다비다가 살아났어요. 굉장한 일들이 막 벌어지는 겁니다. 현장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에디오파 내시가 이제 복음을 받게 됐죠. 에디오파로 막 가는데 그 에디오파 내시가 에디오파에 가서 뭘 했을까요? 자기가 받은 복음을 전했겠죠. 그래서 거기 에디오파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대잖아요. 이 사람 때문에 우리나라가 복음을 받았다고 그런 고백을 그 후대들이 얘기를 한다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이게 이제 선교죠, 선교. 요게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전도 사역이고, 그리고 선교, 총독과 마술사의 일이고, 여기는 귀신들 여인, 그다음에 여기는 마술사. 이 마술사, 이 19장에도 마술사 스게와의 7 아들이 이 빙자에서 다른 그 예수 그리스도를 빙자에서 진짜 믿지 않으면서 말로만 그러다가 큰 아주 귀신한테 막 눌림을 당하고 막 그랬죠. 그렇게 당했죠. 이 마술사들의 흑암을 꺾고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은 5만이나 되는 책들, 이 마술사들이 가졌던 책들을 다 불태우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이것이 현장에서 일어난 일이죠. 네. 그리고 이제 시스템 777. 이 시스템 777은 절대망대. 이제 뭐냐면 권세를 줬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간의 모든 문제를 끝났습니다. 그렇죠? 다 이루었다. 이 다가오는 재앙 또 고통 다 끝냈습니다. 3저주 다 끝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게 하늘과 땅의 권세가 내게 있으니까 내 이름으로 가라 이거예요. 가라. 그래서 갈보리산 이정표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우리가 왜 어려움을 당해요? 그 근본 문제 셋. 죄와 사단과 하나님 떠난 이 세 가지 문제, 창세기 3장에서 일어난 이 세 가지 문제 때문에 내가 오늘 시달리고 영적 문제 겪고 여러 가지 문제 속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12가지 문제 속에. 그거 어떻게 하면 끝나요? 그리스도 영접해서 내 안에 성령이 임하잖아요. 영접할 때 그거 끝나는 거예요. 법적으로.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그때 다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끝난 이름, 지옥, 사탄, 지옥 배경, 재앙, 운명 다 끝난 거예요. 사단의 운명 속에 잡혀있던 거 다 끝났어요. 12가지 문제 다 끝났습니다. 이 딱 끝나서 끝난 그 이름 그리고 권세를 가지신 그 이름으로 가는 겁니다. 이제 이정표를 가는 겁니다. 두 번째 이정표가 뭐예요? 감람산 이정표잖아요. 이거는 보호자의 비전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누리는 시간표.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기도하라.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라. 마태복음 12장 28절에는 뭐라고 나왔어요? 성령이 임하면 이미 귀신은 쫓겨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 성령님도 받으면 우리 힘으로 변화시킬 수 없는데 성령으로 역사가 되고 이 성령의 역사 따라 가면 우리 시스템을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 이렇게 이미 다 이정표를 만들어 주시고 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이 앞으로 반드시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예. 그래서 그다음에 그래서 이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 거. 최고의 응답 마가다락방에서는 뭐예요? 성령이 바람 같은 불 같은 그런 강한 그런 성령이 임했어요. 이 힘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가요? 못 가요. 움직이지 못해. 이정표 못 가요. 이 힘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우리는 이게 다 전부 시스템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막는데 3천 제자가 일어나고 막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자, 이것들이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리고 여기서 5가지 문, 5가지 능력, 뭐 5가지 시간표 다 나오죠. 예, 그다음에 안디옥의 이정표는 뭐냐? 하나님이 흩어진 자들을 모았어요. 스데반의 환란으로 인해서 흩어진 자를 모았는데 그것이 안디옥이에요. 안디옥. 근데 그 큰 어려움 중에서 가진 자들이 모인 거죠. 예. 근데 이제 환란이 오는데 이 환란이 곧 응답으로 연결이 돼요. 어떤 응답? 세계를 살리는 응답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죽음 그 자체로 볼 때는 어떤 그 굉장히 끔찍하게 보이지만 그러나 사람은 다 누구나 죽어요. 죽는 게 중요한 건 아니죠. 어떤 가치를 가지고 굉장한 가치를 갖고 이 스데반은 이렇게 순교를 했는데 이것 때문에 이제 세계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굉장한 거죠. 이 사건 때문에 환란인가 핍박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이게 세계 문이 열리는 그러한 큰 응답의 시간표였다. 이런 거죠. 그래서 그리고 바울 같은 경우에는 사명을 회복하는 시간이었다.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과의 만남. 그래서 세계 선교가 일어났고 첫 번째 선교가 일어났습니다. 교회사적으로 이게 첫 번째 선교지가 열린 거 첫 번째 굉장한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래서 어떤 환란이나 어려움이 왔다. 내가 분명히 언약을 가지고 지금 777 그 이정표를 따라가는데 어려움이 왔다는 것은 그건 어려움이 아니고 그것은 곧 축복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중요한 시간표가 숨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문이 열리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제 마게도냐 군데군데 또 절대망대를 막 세우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자, 아시아로 갔죠. 그다음에 아시아 시간표. 이거는 첫 번째 아까 말씀한 것처럼 첫 번째 선교지가 열린 거죠. 아시아에. 우리 모두가 이러한 시작이 돼야 돼요. 이렇게 돼야 돼요. 성령 인도를 완벽하게 받은 거죠.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게 안 되면 힘들어져요. 이 문 열릴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
13장 1절에서 4절 성령인도 사람 일 장소 아까도 얘기했죠. 이런 것들이 다 나왔어요. 그 전도의 시작입니다. 항상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13장 5절에서 11절 완전 흑암들이 꺾였죠. 영적 문제를 고치고 흑암에서 빠져나왔어요. 예, 이거 전도의 키죠. 그리고 총독이 은혜를 받게 되고 그래서 여기서 총독이 은혜를 받게 되니까 저절로 시스템이 만들어졌습니다. 아시아. 그리고 이제 마게도냐는 전환점 선교지. 문이 막혔어요. 문이 막혔을 때 가다가 우리는 실망하고 포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이 막힌 게 진짜예요. 문이 막힌 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현장으로 인도하는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다리면 돼. 문이 막혔다. 그러면 기다리면 돼요. 어떻게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777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이제 다 또 새로운 그 현장으로 인도해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중요한 만남의 그런 축복의 시간표 전환점이라는 것은 그랬죠. 중요한 새로운 만남들이 일어났잖아요. 예. 그리고 루디아 귀신 들린 자 감옥 뭐 이런 사람들 계속 현장 가서 만나고 또 이것은 인생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전환점이 됐고 그리고 이것은 그 반드시 이렇게 정확한 언약을 붙잡으면은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 속에서 항상 777 하고 있으면 우리 안에 망대가 자꾸 바뀌어져요. 튼튼하게 서가요.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튼튼하게 서가요. 그러면 이제 아무것도 문제될 것이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가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 이정표는 마지막 선교지입니다. 로마는 이제 절대망대 이것은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어디를 향해서 세계복음화를 향해서 그래서 세계복음화는 뭐예요? 제자를 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세 가지 캠프만 알고 있으면 무조건 된다. 답이 나오게 되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새롭게 시작하고 있잖아요. 우리 전도를 이제 우리 교단은 새롭게 시작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이제 새로운 응답 받으시고 새로운 주역이 되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캠프만 해버리면은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학 현장 그죠? 대학에 있으니까 대학 현장을 일단 살려야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의 삶도 있고 또 대학 아닌 다른 현장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어쨌거나 그런 모든 미래 현장까지 교회 현장 이 세 가지 캠프를 알면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킨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300%는 뭐냐? 숨겨진 것을 누려라, 찾으라, 도전하라. 누리는 거는 뭐예요? 이미 영세전에 있던 것이 지금 나타난 바 되어 있는데 누려라, 누려라. 그리고 그 찾으라. 그리고 도전하라. 영원토록 있을 것, 미래에 숨겨둔 것을 하나님께 주신다고 그랬어요. 숨겨진 것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이게 진짜 응답인데 하나님이 숨겨진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아무런 그 낙심할 이유도 없고 또 우리는 이거를 바라보고 누리고 찾고 도전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 머리에 뭐를 가지면 되냐? 세 가지 캠프를 입력시키시고 이거 세 가지 캠프는 간단히 줄이면 뭐냐면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열매입니다. 예, 그것이 이제 응답부터 받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치유, 세 번째가 오늘 777 누리는 거죠. 자, 그래서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보호자의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되는데 누가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무도 할 수 없는 것, 막을 수 없는 것, 줄 수 없는 것들을 여러분이 이제 해 나가는 겁니다. 예, 이것은 굉장한 비밀인데 여러분이 이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대학 제자들에게 이제 777 그 모든 언약 속에서 모든 그 3캠프 3세 시스템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